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 하셨던 게 무엇이냐? 바로 약속이더라고요. 아담과 약속을 하셨고, 노아와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대신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은 계약을 늘 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가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 관계, 언약 관계가 돼야만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놀랍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증거판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증거판, 새로운 증거판을 주신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증거판을 바로 주신 본문이에요. 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증거판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과 다른 새로운 증거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전에 있었던 증거판은 어떻게 되었길래 지금 새로운 증거판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전에 있었던 증거판, 그게 왜 없어졌지?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430년간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 앞에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시내산 앞에 모두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랑 계약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 의무사항을 줄 것인데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의무사항만 잘 지키면 이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의무사항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쭉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 나오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 율법,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만 율법을 지켜야 될 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의무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쓰고 사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서에 피를 뿌리며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서 3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 꼭대기를 딱 부르세요. 그래서 이 계약이 성사됐다라는 그 증거판을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딱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한 40여일간의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증거판을 받으면서 또 성막 제작에 관한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때를 한 40여일간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게?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점점 다급해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 저기서 죽은 거 아니야? 모세 어떻게 된 거야? 모세가 없으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점점 다급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겠다고 이 계약서까지 피를 뿌리며 썼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혜야,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방금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바로 그냥 다른 신을 찾는 이 상황,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문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제서야 왜 이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살았던 이 애굽은요, 다 신교 국가였습니다. 즉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나일강 신이 있었고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의 신,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이들에겐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안 계신 것 같아. 아이 그러면 뭐 다른 신 섬기지. 그러니까 다른 신을 좀 만들어 와봐. 내 그 신 섬길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주문에 아론은 32장 4절에 보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 시대의 이 이방 국가에서는요, 송아지 형상이 제사를 드릴 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냥 이 송아지 형상이 가장 대표적인 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론은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이 상황.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절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들은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계약을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와,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절망했는지요. 하나님께 받은 증거판은 이제 효력이 상실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열애받았는지 모세는 그 증거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도다. 당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도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론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거판이 있어야만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신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증거판은 이제 아무 소용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모세의 이 청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은 계약을 깨트린 이스라엘과 다시 계속 함께 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계약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다시.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3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만들 새로운 증거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 증거판에다 계약서를 쓰세요. 3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렇게 다시 계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증거판이 쫙 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34장 28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전 너무나 놀라웠어요. 다시 세우셔서 다시 새겨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그 증거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새로운 증거판을 받은 모세는 34장 29절에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뭐가 났다라고요? 광채. 여러분, 광채가 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새로운 증거판을 다시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광채를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계약을 깨트리면 내가 다시 너를 새롭게 하여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나게 하리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이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곁길로 가도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약을 깨트리면 다시 새롭게 하셔서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레위기 16장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16장, 이 속죄를 통해서 그들이 이 계약을 깨트렸어도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서 다시 그 언약을 계속 갱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방편을 마련해 두셨어요. 저는 이 레위기 16장의 속죄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계획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행하시기 위해 애쓰시는지가 보입니다. 속죄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어요. 1년에 몇 번 있다고요? 한 번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긴 그 죄를 속죄받는 날이에요. 좀 전에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어기더라도 이 속죄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셔서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속죄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유대인의 율법이 구약에 기록된 거를 신학자들이 딱 분석해 보니까 율법이 613가지였대요. 600 몇 개요? 613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서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언제 내가 율법을 어겼어? 모르고 지고 언제 지은 죄. 그런 것도 다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일에는 모르고 율법을 어긴 죄까지 싹 다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었어요. 이 속죄일에 쓰일 짐승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송아지 1마리와 염소 2마리, 이때 속죄제에 쓰인 짐승이 이렇게 있어요. 수송아지는 제사를 집도하는 이 대제사장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마련된 짐승이고, 염소 2마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나온 짐승입니다. 속죄의 의식은 이래요. 먼저 대제사장은요, 수송아지와 염소 1마리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피를 딱 담습니다. 피를 담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 위,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염소 1마리가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염소 1마리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두 손으로 안수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이 안수를 하는 행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난 이제 죄 없어. 네가 죄인이야. 염소, 네가 모든 죄 다 가져가. 그렇게 이 모든 죄를 전달받은 염소는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광야로 보내져요. 광야.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의 회중, 그 회중에서 벗어나서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 염소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이 염소가 광야의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야만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짊어진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어기면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속죄일, 레위기 16장 속죄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일은 예수님이 지신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의 그 계약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마음을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이 속죄일의 제물로 바쳐버려요. 온몸의 피와 그리고 물까지 다 쏟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아까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에게 흘러나오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하시기 위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친히 뿌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해요. 간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간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레시스. 그 뜻은 통과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이제 딱 보면요, 통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너의 죄 통과. 우린 예수 피로 인해 영원히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새 것이 된 우리는 모세가 새로운 증거판을 받았을 때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빛났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광채가 환하게 빛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말입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와의 계약이 계속 하나님은 이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못난이 같이 찌질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광채가 빛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채가 빛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이 빛을 비추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닭도리탕을 참 잘 만들어요. 제가 돼지찌개를 잘하고 닭도리탕을 이제 두 번째로 잘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저녁에 닭도리탕을 끓여서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독 더 맛있는 거예요. 이 비법이 뭐냐면요, 막 팔팔 끓을 때 거의 마지막에 마늘을 팍 넣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얄싸하면서도 잡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도 신선한 맛이 나요, 여러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때요? 혼자 먹기 아깝잖아요. 누구랑 같이 먹고 싶잖아요. 그날 제 아내랑 같이 먹고 있었지만 이거를 또 누구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리를 딱 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이종규 성도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종규가 이거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을 텐데, 이거 참 매운 거 좋아하던데, 이거 아주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입맛에 맞게 매운데 이거 정말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바로 슈퍼에 가서 그 밤에 또 닭도리탕을 했어요. 이게 밤새 숙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 매운맛이 닭살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이제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우리 종교 성도님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딱 가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반틈 열려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여기 도둑이 들었나? 강도가 들은 거 아니야? 우리 종규 집 어떻게 됐지? 저기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뭐야? 아니 순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살짝 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슬금슬금 들어갔습니다.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이거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시 문을 이렇게 우리 종교 성도님 방문을 쫙 열었는데 글쎄요 여러분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르게 너무나 행복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제 거실이랑 이런 데 봤어요. 도둑 뭐 훔쳐간 거 없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와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고 있는 우리 종교 성도님을 향해 꼭 끌어안으면서 종규야 너 살아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종교 성도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깜빡깜빡 뜨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저를 보면서도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나잖아. 너무나 감사하다. 또 이렇게 살아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거꾸로 한번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이거 정말 맛있게 내가 했다. 이거 먹으라. 그러면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 한 번 더 하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전도사님! 얼마나 큰 소리가 터지던지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주차장 앞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딱 쳐다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종교 성도님이 보이십니까? 베란다에서 전도사님 이러면서 고마워요. 환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종교 성도님의 이 광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밝게 빛나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성도들 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한 사랑으로 서로에게 모두 다 광채가 흘러나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채가 우리에게 찬란히 빛나도록 친히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날마다 뜨겁게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 비로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감격에 기뻐 뛰며 이 빛을 나누길 바라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시작되며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사랑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 주의 은혜, 시작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함께 또 계속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피를 모두 쏟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피를 쏟아내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생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히 빛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험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